오늘은 이제 아들들의 행전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들들의 행전을 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아들들의 행전을 주님이 2022년도에 명하셨고, 이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도 1차 왕권 전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기간도 1차 전도 기간이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3년 반 정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좀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6월 1일이죠. 이제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제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수요일 날에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야겠다. 주님이 이런 감동 주셔서 앞으로 4주 동안은 이제 아들들의 행전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네, 이제 혼인잔치란 말씀이 마태, 누가복음 다 있어요. 근데 내용이 이제 좀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데, 누가복음 14장 23절에도 이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님이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서는 내 집을 채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혼인잔치집을 말하죠. 혼인잔치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되겠어요. 자,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잔치집인데, 이 집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집인데, 이 혼인잔치가 뭔가? 자, 혼인잔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 잔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혼인잔치에 대한 말을 많이 설교로 듣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노래도 그런 노래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 되고 우린 면사포 쓰고 우린 다 신부가 돼서 결혼하는 건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이렇게 다들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평신도 때 보니까 신랑은 예수님은 맞는데 신부는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우리가 신부다. 그리고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기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신부인 줄 알아. 신부들이 아닙니다. 하객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하객들이에요. 신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객들이 되기보다는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구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또 기름 부음 사역하는 교회들은 우리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의 교회, 그런 신부 등장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모든 범사에 율법을 지키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내 심령을 깨끗이 한다. 이런 식으로만 가버리지, 진짜 신부가 누구며 하객들이 누구며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객이 되느냐,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언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언젠가 혼인잔치 가겠지, 천국 가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장소는 천년천국입니다. 천년천국에서 이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천년천국은 저 위에 있는 3층 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여기에 천년천국이 시작되잖아요. 천년 동안만. 지금 신천지나 다 이단들은 이 천년천국 영원천국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이 끝나면 이 성도 다 없어집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천국이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졌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계시록의 20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21, 22장이 아니라 20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순서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째 부활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을 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죠. 예.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승천하는 첫째 부활자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들의 몸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 됩니다. 맞죠? 예. 여러분 중에 여기에도 첫째 부활이 들어갈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예. 첫째 부활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을 합니다. 그들의 몸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죠. 마치 아담이 하와의 몸을 보고 내 뼈와 살이라고 그랬죠. 예. 하와를 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이 된 게 하나님의 신비다, 비밀이다 그러잖아요. 신약성경에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체가 뭐냐? 바로 천년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의 성을 가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가지고 내려보내서 그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수많은 우리 첫째 부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성 자체를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는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한다고요. 왜? 위에는 하객이 없어요. 위에는 신부들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 네? 별로 재미없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생명 말씀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이건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자들을 다 데려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낙원 천국의 예루살렘 도성에 함께 있다가 이제 후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성을 다 아주 성 자체가 내려옵니다. 그때 이 땅에 어디인가 서죠.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서서 거기는 하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객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삼일체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고 그 몸과 똑같은 몸들을 가진 왕들이 함께 왕노하는 왕들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13만 4천 명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하객들인 천년천국 시민들이 일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혼인잔치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거기서 천년천국에서 먹는 양식도 준비하고 잔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어떤 우리 먹을 양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음식도 다 준비하고 했겠죠. 왜? 하객들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먹느냐 안 먹느냐, 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음식을 드시더라고. 그래서 희망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살 때도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왜 안 반가워요? 여러분들 안 먹고 살고 싶어요? 이 땅의 음식보다 훨씬 정갈하고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런 잔치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이 똑같은 몸, 부활의 몸이 된 분들보다 그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다. 그분들이 바로 신부가 되는 거다. 신부들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 지금 하객들은 아직 부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한 아들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지금 현재 우리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아직 부활하여 하나님의 본체 그 부활의 몸을 입질 못했다고 해요. 근데 첫째 부활자들은 입어버렸다고요. 올라가서. 할렐루야. 자, 밑에 생략. 계시록 7장. 자, 14, 16절. 자, 먼저 보겠습니다. 7장 14, 16절에 어떤 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잠깐만요. 너무 빨라. 고른영 목사님 성격이 너무 급한 것 같아. 조금 천천히 가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네. 자,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위에다가 장막을 쳐줘요. 이 장막이 쳐지면 후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반 많이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죽게 하는 이런 엄청 하나님의 심판이 후 3년 반 동안 있거든요. 7년 중에.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장막을 쳐줍니다. 그래서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뜨거운 기운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줄이지도 아니하며, 여기 식량이 다 준비됐습니다. 제가 이 예비처 설교를 옛날부터 몇 번 했는데 이사야서 보면은 이들이 식량을 다 하나님 여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멘. 1년치는 하나님 1년 반 정도, 거의 2년 가까이 있거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 1년 반이 지나면 이들이 그 씨를 심고 또 먹게끔.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와 다릅니다. 여기가 완전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래서 씨를 파종하고 낳고 하는 것이 좀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좋은 땅이 되고,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전쟁과 화력전이 있을 때 이들은 절대 상하지 않는 그렇게 보호를 받아요.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진짜 믿음인,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생명의 아들들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잘 믿었던 분들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서 주님 재림 전에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낙원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 영혼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당시 순교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 그 순교의 또 반열에 걸맞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 때 바로 이들이 위로 올라가서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 서버립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것처럼 먼저는 낙원 천국에 있는 분들이 먼저 부활하여 나옵니다. 공중에, 궁창에, 블루스카이에 예수님이 서 계셔요. 공중에 거기 오시고, 주님은 여러분 재림 때 땅에 발을 안 내딛습니다. 먼저 공중에 계십니다. 공중 강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은 막 휴가 이러는데 휴가 많지 않습니다. 낙원 천국에서 내가 올 때는 한 60-70%가 내려오고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14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이 낙원 천국에서 선배님들 중에 해당되면 내려온다면, 주님 재림 때 그 전 3년 반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 계시록 2장 4절에 순교자들 또는 그 순교자들, 어떤 순교자들이에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분들. 아멘. 세계 단일 정부의 모든 정책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몸에 이식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그들의 모든 종교 통합을 된 것을 믿는 걸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믿음을 하는, 그런 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정하는 이런 분들은 전 세계 단일 정부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다른 종교를 믿게 하는 걸 거절하겠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반열에 들어간 분들은 주님 재림 때 낙원에 있던 분들이 이제 부활하여 예수님이 공중에 서고, 또 예수님 재림쯤에서 막 순교하는 분들은 그때 바로 부활하여 올라가서 주님 공중 강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14만 4천 명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 예수님 이렇게 재림하는 모습 나오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다 부활체들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인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부활의 몸이 돼버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분들이 누구다? 신부들이다. 이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 천국, 낙원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 다음에 핍박을 이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장막 안에 보호를 하십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이들은 정말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분들인데 장막을 쳐줘요. 이분들이 누구냐? 계시록 21장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분들은 이제 순교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정절을 지킨 아들들의 단계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순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직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호처로 예비처로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쯤에 두 가지 이동이 일어나죠. 사방팔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이동시키는 장면. 이곳에서 땅까지 일어서 좌우로 평형적으로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위로 올려내는. 그래서 그걸 제가 헬라 원전으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위로 올라가는 14만 4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하는, 즉 하나님이 정한 예비처로 이동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분명히 아마 예비처로 가는 숫자가 훨씬 많겠죠. 왜? 천년천국의 시민들이니까 더 많겠죠. 자, 주님 재림 때에 딱 이분들, 부활해서 휴가하는 분들, 그리고 예비처로 이동되는 분들 외에는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분들은 뭐다? 위로 승천하신 분들, 휴가되신 분들, 부활하여 이분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옵니다. 이들은 신부와 같은 성이죠. 신부와 같은 성으로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예비처죠, 그게. 자,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말하잖아요. 어디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와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다 하는 말, 그게 여러분 우습게 불리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개신교는 너무나 무식해가지고 장막 성전 얘기만 뭐 이단으로 하는데 아니라니까. 장막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이 장막이 이 세상에 어느 위치에 처지는 거 실제로. 아멘. 그리고 거기 위에 후 3년반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 신부들의 성을 아주 그냥 통째로 갖고 내려와 버린다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 천국에 있는 성이, 이 영원 천국에 있는 성이 이 지상으로 우주를 뚫고 내려온다고, 지구로. 이거 얼마나 그 성이 멋지겠어요. 그 성을 계시록에 표현하잖아요. 그 성이 전부 완전히 보석이야, 보석. 그 벽이 다 보석이야. 문이 다 진주문이고. 할렐루야. 도로는 다 그 정금이고.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크기가 재보니까 엄청나잖아요. 미국의 5분의 3 크기라니까. 제가 재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맞을 거예요. 그 계시록에 나온 그 크기를 가지고 재봤더니, 그 크기가, 성 크기가 미국의 지금 5분의 3이란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 크잖아요. 미국 자체 시간이 4시간 시차가 있다고 하잖아요. 동과 서에 미국의 시차가 맞나요? 시간이 차 있다는 거 시차로 맞아요? 그 말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 저 강원도에서 저 제주도 가도 시간 똑같아. 초까지도 비슷할까 아마? 근데 미국은 얼마나 큰지 4시간 차이 난다고. 그런데 미국의 5분의 3 크기가 성이야. 그러니 이 천년, 한마디로 천국 시민들이 사는 외성은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은 감남산 위부터 싹 주님이 동서남북으로 밀어서 평지를 만들고 여러분 등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아멘. 뭐 예루살렘이 임하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감남산에 임합니다. 근데 감남산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도 없고 감남산도 없고 뭐 시온산도 없어요. 그냥 싹 밀어버려요. 싹 밀어버리고 새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하늘을 만들어요. 태양도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 나오는 그 빛이
예루살렘 성 하나를 다 비춰버려요. 그리고 외성을 다 비춰서 그 빛으로 살아요. 그 빛으로 작물이 자라고. 아멘입니까? 그 빛을 한마디 빛비치면 받는 것이 뭐 이 말씀, 생명 말씀 우리가 먹는 거 똑같은 거 그날에는. 그 얼마나 신비로운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 나라가 융합된 그런 아주 정말 신비한 나라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주님, 제가 바로 낙원 가는 것보다, 그리고 영원천국 부활에 가는 것보다 천년천국을 다 좀 경험하고 싶어요. 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첫째 발자로. 그래서 신부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계시록 22장에는 영원토록 또 왕노릇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왕의 행정을 같이 집행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실장 사람들은 누구다?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계시록 21장에 위에서 내려오는 그 성 안에 있는 분들은 누구다? 이분들은 첫째 발자들 신부들이다. 자, 계시록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신부들과 하객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 계시록 12장 1절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이게 피해를 입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여성을 말해요. 이것은 여러분, 이를 저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한몸된 신부예요. 한몸된 교회. 그래서 신부는 뭐다? 한몸된 교회, 한몸된 교회. 그리스도 한몸이 되어야 신부의 교회 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거룩하고 흰 옷 입고 다녔다고 신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 완전히 아들로 거듭나야 돼. 아멘. 자, 이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해서 한마디로 이제 애를 낳으려고 해요. 부르짖고 했어요. 그 얘기가 먼저 봅시다.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승천하는, 즉 휴거받는 사람들이죠. 부활 순교자들로서 이들이 부활에 올라가죠. 예, 첫째 발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이들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지금? 예? 해 입은 영광의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만이 이렇게 신부들을 양산해낼 수 있습니다. 길러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새남교회가, 우리 교회, 새남교회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200% 이상 소중하고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 저는 이런 걸 목표로 목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들 중에 정말 잘한 분도 있지만 제가 그냥 뭐 칭찬을 그러지 않잖아요. 예. 또 딱히 뭐 책망도 안 하잖아요. 책망하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책망도 안 하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까 봐 또. 여러분, 그리스도 한 몸 된 신부의 교회만이 이 첫째 발자들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우리 2분단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니라. 네, 42달, 3년 반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후 3년 반이에요. 완전히 짓밟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짓밟아 버려요, 예수님이. 근데 어떤 이들은 교회 교인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여기 짓밟힌다? 예, 마당에 속해 있는 분들. 마당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과 번제단, 자기의 죄를 한마디로 짐승에 전가시켜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대신 짐승이 속량 제물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으며 자기의 자범죄를 회개하는,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곳이 바로 마당이잖아요. 이 마당에 속한 신앙인들은 신자들은 구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구원의 잣대 측량을 할 수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후 3년 만에 하나님이 완전히 짓밟는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짓밟히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 비극이죠.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런 말씀을 경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계시록 9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어떤 분들만 한마디로 구원의 잣대를 대느냐? 예, 성소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분들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단에 속한 분들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분들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디에서 바로 이 예비처 분들이, 하객들이 양산됩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된 교회. 어디에서 이 신부들이 양산됩니까?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 여기에서만이 정말 순교자의 바늘에 이른 분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신부. 이제 정말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핍박도 지켰던 그런 분들은 보다 순교까지는 안 가죠. 이분들은 정말 그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가객이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 아들이 결혼이 가까워도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표정이 좀 밝아지네. 오해를 풀었어. 계속 여러분 얼굴이 어두운 거야. 목사님 지금 아들 결혼이 가까워지니까 오란 얘기구나. 꼭 오란 소리예요. 자,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 혼인잔치가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하객이 이루어지고 신부가 이루어지고 장소가 어디고 언제 이루어진지 알겠죠? 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채울 때입니다. 지금은 혼인잔치 집을 채울 때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지금 혼인잔치 집을 채울 때가 아니야. 어딜 채워야 돼?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를 채워야지. 아니, 거기서 채워져야 거기서 양산되고 양육되어서 여러분 혼인잔치집 천년천국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은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에 채워야 할 때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오늘 4절로 6절 말씀 1분 단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전도자들을 죽이는 내용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게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알듯이 어떤 사람은 장가가고 결혼했으니까 또 어떤 이들은 한마디로 소를 샀어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시험 운전해봐야 되고, 또 하나 어떤 사람 있죠? 장가가고 소 사고 또 밭으로 일하고 그런가? 하나 더 있는데 뭐.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자기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인생 중에 급한 일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 일들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가는 것보다, 그리스도 한 몸대에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어떤 하는 일이 지금 더 우선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초청장이 다 발부된 거예요. 당신들은 이 혼인잔치 오세요 하고 초청장이 다 간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모바일로 다 초청장 가잖아요. 다 간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한마디로 소가, 또 밭이, 자가용이, 자기 결혼 이런 것들이 뭐 인생이 필요한데 더 중요하다 해서 안 간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전도자들을 잡아다 죽여버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진짜 교회와 전도자들은 이 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그랬죠? 제가 교회 역사를 알려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예, 초대교회부터 중세기 때만 해도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이. 중세기 때, 중세 유럽 이 중세교회에서 5천만 명이 카톨릭에 의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이 바이블 빌리버들, 이 성경을 믿는, 말씀을 믿는 이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다. 그것도 뭐 성경 전체도 아니고 마태복음 하나, 뭐 쪽 몇 개 성경 구절 속에 그것만 갖고 있다고 해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교회에서 성경을 갖고 있다고 사형을 시키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런 흑암의 어둠의 시대에서 5천만 명이 순교를 죽었다고 이제 신부가 말한 거예요. 신부가 쓴 책에 나와요. 신부가 지들이 양심 고백으로 신부가. 하나님은 신부와 하객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여 지금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년천국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신부들이 지금 채워지는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에 아들들을 채워가지고 그 중에서 신부들을 선출해내고 거기서 하객들을 선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내가 하객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 사람 똑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네. 교회를 통해 낙원천국과 천년천국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며,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낙원천국과 천년천국과 그리고 나머지 영원천국이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다시 교회를 통해 낙원천국,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죽으면 믿는 분들은 육신은 땅에 썩으나 그 영혼들은 낙원으로 가죠. 그 낙원천국, 영혼들이 있는 낙원천국과 천년천국은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서 예비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가 이제 한마디로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천국이 끝나면 이제 다 엔딩을 때립니다. 낙원천국도 이제 다 폐쇄하고, 그리고 천년천국도 폐쇄하고 다 없애버립니다. 거기 있는 모든 낙원천국의 영혼들, 그리고 천년천국에 있는 시민들을 전부 다 부활시킵니다. 전부 다 부활시켜서 흰 보좌에 앉은 예수님 앞에 전부 이제 심판받으러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옥에 있던, 음부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부활하여 올라와서 이제 심판받으러 다 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 양, 왼편 염소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천년천국과 낙원천국의 수가 채워지면 이제 영원천국 문이 열립니다. 영원천국이 따로 있습니다. 금방 그랬죠. 낙원천국 문 닫는다고 했잖아요. 천년천국 또 폐쇄합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천국과 낙원천국이 다른 게 뭐냐? 낙원천국은 영혼이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아들로 그러면 아들의 영혼들이 들어가 삽니다. 그러나 거기는 뭐 잠만 자는 곳 아니에요.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천국보다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요. 부활. 첫째 부활자들이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았듯이 이제 이때부터는 모든 인류가 지옥에도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으로 고통받고, 천국에도 영원천국에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사랑을 나누며 의를 누리며 사는 영원천국이 여기서 오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보다 숫자가 채워진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한다고 그래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여 더러는 그들을 완악하게 하여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이방인의 수와 하나님이 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수를 확 하나님이 채우고,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천년천국은 천년 동안 죽지 않는 곳입니다. 70살에 들어가도 천년을 더 살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인간의 몸이 DNA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새하늘 새 땅에 되듯이 우리 육체도 새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지 않고 죽지 않은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는 곳에서 몸들이 다 정상이 되고 좋아진 그런 몸들 가지고 사는데, 거기는 또 이렇게 다 결혼도 하고 애를 낳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년 영원천국의 그 부활의 수는 여기에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족하다면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그런 확신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 나라, 모든 나라, 뭐 도시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거기서 막 다 해서 막 전 세계 막 몇십억이 구원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이 천년천국의 이 나라가 그 왕의 행정을 하는 그 집행관들이 누구예요?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의 행정가들이면 그의 7일을 받고 사는 시민들이 얼마쯤이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쯤 되겠냔 말이에요. 많아야 1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뭐 1억도 나올 땐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지방 단체장 뭐 선거하고 하는데 예, 얼마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공무원이. 응? 많아요? 아니, 얼마나 되냐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분 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도, 이렇게 대한민국 정말 그 앞으로 천년천국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에도 공무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낙원천국이라고 하는 이곳은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매덕 몇십억이 막 들어다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이 와요. 예. 또 하나 확신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일반화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복음이 비밀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비밀을 풀어놨지만 여전히 이게 전 세계로 확장이 안 되고 있잖아 아직. 예, 전 세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부 확장됐지만 지금 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하시지만 우리도 그 교회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 재림한다고 그랬죠. 그럼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그걸 여러분 민족의 사람 수로 보지 말고 민족 수로 보라고요. 민족. 말씀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도시에 한마디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동네에 한마디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오시고, 또 동네들, 이 성읍들이나 도시들에까지 다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해요? 모든 족속에 그러잖아요. 족속. 나라라고 하면 벌써 끝났지. 끝날 수 있겠지. 그냥 우리 새남개 한 개만 띄워도 모든 나라는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족속이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죠. 민족 족속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휴가 되면 막 온 콩나물 시루처럼 막 쫙 올라가고 그런 상상을 하지 말라고요. 누가 올라가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물론 이제 부활 주님 강림할 때 올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닐 거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대부분이 다 구원받을 거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새남교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로 끝까지 잘 믿어야 첫째 부활도 나오고 하객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고, 진짜 참 전도자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오케이. 그다음 고전 15장 23, 24절, 23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됐습니다. 자, 이건 부활을 말해요. 부활. 지금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순서가 있다. 부활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죠.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다? 그가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 중에 이제 왕으로서 신부가 될 사람들 14만 4천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타고, 그 후에는 언제 부활한다? 마지막 때, 천년천국 끝나고 이제 영원천국 10대. 그래서 흰보자에서 예수님이 모든 음부에 있던 자들과 낙원천국에 있는 자들과 천년천국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모든 자들을 다 몸을 부활시켜버려요. 다른 몸으로 부활시켜버려요. 그때 마지막 때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은 몇 번 있다? 부활은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천년천국의 신부들은 뭐다? 첫째 부활자들이고 하객들은 둘째 부활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24절. 자, 부활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활을 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 하나님과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서 뭐 하려고?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통치, 음부에 있는 통치,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전부 다 멸해버려요. 싹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시작.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천년천국과 낙원천국, 이 나라들을 뭐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나라를 바치는 게 나무나 뭐 이런 환경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필요 없어. 이 필요 없어. 그 나라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부활체들을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자들이 흰보자 앞에서 한마디로 이제 인준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 킹덤 오브 갓,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로스의 것이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가 계속 영원히 진행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것을 어디서 이루어진다? 바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죠. 그 나라의 모든 한마디로 구원자들은 어디에서 양산이 된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에서만 양산이 되고 있다. 뒤로 넘기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무작위로 전도해야 된다. 무지막지 그 뜻이 아니에요. 무작위로 전도하라. 자, 마태복음 22장 9절로 13절. 자,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기까지. 예. 자, 이제 첫 번째 초청자들은 다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웃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기록한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버립니다. 그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 온대?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데리고 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전도자들을 보내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만나는 대로 다 이 혼인잔치를 소개하고 들어오게 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작위로 전도하라. 묻고 따지도 말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는 분들, 이미 알고 있는 관계분들, 여러분 핸드폰 번호부에 전화번호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무작위 묻고 따지도 않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약속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여기서만 오라겠다서 오는데 여기 보니까 들어온 분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분이 있다. 예복을 입지 않은 분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전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가자고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는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뭔지 분명히 알려주고 이 약속대로 당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yes sir. 그런 분들을 데리고 싶습니다. 난 싫어. 그런 분들을 데리고 오지 마세요. 예복을 입지 않은 분들은 다 쫓겨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더라 할지라도, 전혀 모르고 왔다 할지라도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할 거죠.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게 할 것입니다. 예복을 하나님은 새남교회 지어줄 아들의 수를 작정하셨다고 난 믿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최선의 수를 분명히 설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과 같은 교회에 아들의 수를 채워야 됩니다. 아들들의 행전을 쓰는 1차 전도팀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관계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사람을 만나는 대로 전도하고 교회 예배에 초청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먼저 초청하는 거, 초청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오케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배에 초청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도 있고 9시 20분도 있고 11시도 있고 수요일 예배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도 상관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못하는 자는 천년천국에 갈 수가 없고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영혼천국에도 갈 수가 없어요. 새하나님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예복을 우리 입힙니다. 거절만 하면 다 입히게 합니다. 예복을 입히고 생명구원을 보장하며 구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담임 목사와 지체들이 있는 새하나님교회를 우린 채워야 되겠죠? 자, 갈라디아 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고린도서 5장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5장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금부터 영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 우리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또 후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육신의 옷을 입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날마다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준비된 이 부활의 몸은 언젠가 하나님 나를 입혀줄 거라는 거지. 할렐루야. 이 몸을 입고 우리가 영생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 집을 채우라고 했는데 그 집은 물론 본문에 보면은 천년천국입니다. 혼인잔치가 있는 집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인잔치가 있는 집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그리스도 한 몸 된 신부들이 준비될 그런 교회 시즌인 거예요. 교회 시즌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 된, 또 다른 말하면 신부된 이런 교회에, 우리 새나님교회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채워서 훗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새나님교회에서 일부는 첫째 발자로, 또 일부는 정말 이 예비처로 들어가서 장막 안에 주님과 함께 보호를 받으며 훗날에 천년천국을 경험하고 천년 동안 영원롭게 살다가 또 부활하여 영원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지금 앞으로의 모든 일함에 우리 새나님들이 단 한 명도 탈락되는 자가 없고 모두가 다 이 생명과 부활의 몸의 구원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많아야 돼요. 이 집은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새나님의 집은 채워져야 돼요. 자,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